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생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아는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노아와 8 식구를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 했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할 때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홍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로서 노아 때에 깨닫지 못해서 멸망당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대비해서 예비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걸 반대로 하면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첫째,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는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런 말씀은 아멘하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멘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재앙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안 듣게 될 때에 내가 골라서 듣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보게 될 때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있다, 징계가 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되면 공통적으로 7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편백되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듣고 싶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하고 그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았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게 될 때 얼마나 두려운 환경 속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깜깜함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그때 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죠.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될 텐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될 텐데 직접 들을 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죄짓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하는 말씀, 입에다 넣어준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무리에게, 성도들에게 고하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또 무엇을 내가 너에게 명하든지 너는 그 말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4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갈 것이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내가 명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두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게 될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가시와 찔레와 또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게 될 것이다. 너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을지도 모르겠다. 너를 때릴 것이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에스겔 2장 6절과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청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아멘. 네가 내 말을 전하게 될 때 네가 핍박받게 될 것이다. 네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를 죽인다 할 것이다. 협박받게 될 것이다.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전해라.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복 받으라. 또 천국에 갈 것이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대개는 다 아멘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 저주, 심판의 말을 하게 될 때는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를 보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하지 않게 되면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책을 펼쳐 주셨는데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의 말을 전하라, 축복의 말을 전하라,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평안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심판의 말씀도 있고 재앙의 말씀도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은 다 선포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전하고,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아멘하고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되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라, 전하라.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은 안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절대 딴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이유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까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흉한 것을 애언하게 될 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을 압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겁이 나서 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들이 비역한 족속이다. 가시와 찔레와 또는 전갈로 너를 칠지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될 때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두려운 상황,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이들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딱 맞춰지니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해서 뭐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면 담대해져야 되는데 그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들이든지 다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도 아멘하고,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도 아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때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에 말이라. 그것을 요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가리우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한다. 14절을 보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서 알아야 되고 또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선지자를 보낸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고침받고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얘기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갈수록 더 패역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계명만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의 계명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저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눈도 가리우고 머리도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깨달아야 돼.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기회 주실 때 돌아와. 그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그런 말씀 줄 때 그 말씀 잘 받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죠. 기와를 주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해서 아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돌이킬 기회 주실 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 잘 깨달아 그 말씀 따라가십시오. 주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땠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전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자들이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그분이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택한 다른 목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과 평안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내가 받기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조금 거리껴지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배척하고 그걸 거절하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밉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왔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입으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마음은 멀리했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는데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다,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덮고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16절, 17절 보십시오. 다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이니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고 있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봄으로 또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천국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듣고 보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합니까? 입으로만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게 될 때, 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귀가 와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자, 씨 뿌린 부위에서 네 가지 밭이 있죠. 첫 번째 밭이 뭡니까? 이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뭡니까?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는데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왔어.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또는 사단이죠.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나가는 겁니다. 왜 뺏어갑니까? 그래요. 구원 얻지 못하도록, 천국 못 들어가도록 뺏어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네.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귀를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이유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게 되면 도적,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입니다. 네.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얻게 한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 얻게, 영생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 이 땅에 복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23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될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되면 죽임당하고 멸망당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삼킬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마귀가 하와한테 나타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굳건히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시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해 봤더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 아담에도 주니까 아담도 범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내 강의 축복도 마귀 때문에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근데 그때 또 마귀가 나타납니다. 하와한테 나타났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걸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깨어 계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만들어서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 계셨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천국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평안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멸망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회개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눈을 가리우고 머리를 덮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 타인의 음성, 다른 음성들은 다 도망가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귀는 왜 뺏어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 하와는 깨어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내 강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잘 염두에 두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찾아가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깨어있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는 풍성한 복을 얻기를 바라고 또 저 땅에서는 영생을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